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이제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인데,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라는 게 뭐냐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구원은 하나님 계획의 핵심이다 하는 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계획의 핵심이다.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데,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을 중심으로 세상에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 그래서 이것을 구속사다, 구속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제들이 있지만 그 핵심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데,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사회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동원될 뿐이고, 정말로 핵심에는 구원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이기 때문에 놀랍고 위대한 구원이다 하는 말씀이 1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 위대한 구원은 왜 그러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은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살핀 것입니다. 구원이 왜 위대하느냐 하면, 이 구원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미리 시대를 내다보면서 쓰셨던 그 선지자들이 미리 연구하고 살핀 것의 핵심이 뭐였냐면 구원이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정말 연구하고 살피고 알고 싶고, 또 그것을 더 깊이 알고 싶고, 그것을 또 드러내서 이렇게 세상에 선포하고, 이 모든 일에 무엇을 중심으로 했냐? 구원을 중심으로 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선지자들이 그 정치적인 상황, 그 사회적인 상황, 도덕적인 것들을 다 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신앙의 문제까지라도 다 그 핵심에는,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구원이라는 게 있었다. 그러므로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선지자가 이 땅에서 존재해야 될 존재의 의미, 이 존재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실 십자가와 구원, 부활의 구원의 핵심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역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역사의 핵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구원, 이 구원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창세 때부터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누군가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라든지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그런 정치적인 필요나 사회적인 필요나 종교적인 필요에 의해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 일에 선지자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서 사용하셨고 선지자들은 그 일을 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님의 핵심 사역입니다. 구원은 무엇이냐 했을 때 성령님의 핵심 사역.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대한 구원이라는 말씀이죠. 보시면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 시대 때 선지자들의 핵심 사역이 무엇이냐면 메시아 시대가 앞으로 임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핵심 사역이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어요? 성령님이 하셨어요. 앞으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실 것을 성령 하나님. 그러면 구약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이 사역을 뭐라고 지금 표현을 했습니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 받으실 고난, 십자가, 후에 받으실 영광,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 앉으심, 재립 다 모든 걸 포함해요. 그럼 그 핵심에는 이제 부활이죠.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셨다고요? 성령님이셨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실제적으로 지금 구약의 선지자들 때부터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성령을 힘입어서 전했는데 그 핵심이 뭐였느냐 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 일을 실제적으로 성취하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일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가져다 주시고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 구약 시대 때에도 신약 시대 때에도 그리스도의 영이셔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예언하셨고 성취하도록 예수님 안에 역사하셨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들 통해서 오늘 또 이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다 말씀을 하셨고 또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핵심은 바로 위대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핵심이요 성령님의 사역의 핵심이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은혜로 받았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편에서는 그냥 믿으면 되지. 이걸로 끝나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일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 속에서 준비되어 오셨고 하나님이 성취하셨고 그 가운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관여하시고 모든 지혜를 동원하시고 모든 능력을 동원하셔서 이 일을 지금 이루어오신 그 구원이 우리의 것이므로 그러므로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위대한 구원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세상에 어떠한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이 위대한 구원의 가치를 마음에 새기고 이 위대한 구원을 이루는 일에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복음 전도자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성령으로 구약 시대 때 핵심 사역이 구원이었고 신약 시대의 핵심 사역이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입니다. 천사들도 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도 보고 싶어 했던,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만으로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사역하는 복음 사역자들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모든 피조물 중에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는 일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전도자가 되어간다는 것은 그냥 무거운 짐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특권이라는 거죠. 참 우리가 부족하고 참 여러 가지를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신을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일에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성령님과 동역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복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멸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 사도께서 편지를 하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이제 복음 안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영원한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영광의 멸관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199마리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를 통해서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위대한 일이다. 이 일에 쓰임 받는 것이야말로 이 역사를 살리느냐 파괴하느냐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복음을 통하여 이 일이 핵심이 되어서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역사를 살려내는 엄청난 일이요. 영원한 한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어마어마한 일이 있다. 이 일이 복음 전도자므로 복음 전도자야말로 최고의 영광이다. 그래서 내가 이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수많은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지만 우리의 하루의 삶에서 일주일의 삶에서 이 생명의 길을 이 생명의 복음을 드러내는 삶은 가장 큰 복으로 알고 특권을 알고 이 일을 우리는 누려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정말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묵상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가운데 그것을 누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살펴보기를 원했고 연구하며 살펴보았던 이 위대한 복음, 성령 하나님의 핵심 사역인 위대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누리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이제는 증언하는 자들이 되어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억눌리고 세상에 유혹당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하나님의 새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